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의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코로나의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돌보아 주셨기에 오늘 주의 자녀들이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계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하셔서 교독문 39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478장 부르신 후에 최종수 장로님 지도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누인 남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저들을 고이 품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불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저들이 깨닫고 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은 자리에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이 기회로 통하여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는 저들이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마음,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말 근심 걱정 가지고 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드리진 예배가 그 어느 때 예배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모든 분야에서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이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경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 백신과 예방 백신을 이 나라 의학계에서 속히 개발하여서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며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받침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차츰차츰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도 회복되어서 같은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독교계에 훌륭한 인물들을 이 늘푸른 교회, 교회학교가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도하는 교육자들에게도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셔서 어린 영혼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좋은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병든 심령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잠자는 심령들이 깨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뜻에 저들이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성경 1255면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한 수녀에게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테레사 수녀가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러니까 다시 기자가 수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수녀님께 말씀하시던가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대답합니다. 그분도 듣지요.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이겠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백성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뭘로 아느냐 하면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아니면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느냐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가 전하는 예언은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보내신 예언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집니다. 작년에 상영된 영화 중에서 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어요. 이 두 교황은 그야말로 두 다루고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전 교황인 베네딕트 교황과 현 교황인 프란체스코 교황과의 있었던 일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 중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전 교황인 베네딕트가 이제 프란체스코에게 이제 교황의 자리를 넘겨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일 겁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황의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 교황뿐입니까? 목회자들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성경을 읽을 때 그때의 세밀한 음성으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삶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인 사건 속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건, 더 나아가 세계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새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새 한 마리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다면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사건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없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건, 세계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다 어려움 겪고 있어요. 여전히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고 경제는 무너질 지경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무엇을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걸 들어야 되고 우리가 깨닫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다니엘의 말씀은 세상 끝날에 있을 것에 대한 말씀, 예언적인 말씀.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제 성경에는 그 12장에 보면 제목을 끝날 이렇게 끝날. 끝날은 뭐예요? 종말입니다. 자,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의 세계관은 종말적인 세계관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지구는, 이 세상은 끝을 향해 간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미 이 다니엘만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도 예언했고, 또 예수님도, 그리고 바울도, 많은 믿음의 기자들도 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자,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쓰면서 중요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다니엘서 썼어요. 첫 번째는 왜 썼느냐?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친구들의 용감한 신앙의 모습 보여주면서 당신들도 용기를 가지라는 거죠. 자, 다니엘의 세 친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서 승리했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나라 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니엘을 보고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 왜 썼느냐? 이 세상 끝날에 있을 이 나라들의 멸망, 악한 정권들의 멸망을 보여줌으로 성도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 나라와 왕권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각 개인의 죄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정권, 악한 왕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성도들은 악한 정권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괴로움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이런 악한 왕권, 이런 정권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한 소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고서 인내하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와 또는 죄, 악한 것들, 고난, 시험, 이런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끝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이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악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이 주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고 이 다니엘서를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절 말씀 보면 종말,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짧은 구절 속에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를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종말론입니다. 종말 끝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때에는 언제를 말해요? 종말의 때, 끝날에 말합니다. 즉 그날 끝날에 뭐가 있을 것이에요? 환란이 있을 것이니. 자, 종말의 날에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이 있을 텐데 그때 여러 가지 환란을 있을 것을 말씀하여 성도들이 이 종말의 때에 환란 당할 것을 이미 예언자 다니엘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자, 이 종말론, 이 기독교 중요한 그런 교리인데 이미 다니엘은 2600년 전에 종말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교리는 뭡니까?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1장 1절 뒷부분 보면 이렇게 나왔죠.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여기 책은 어떤 책을 말해요? 생명책을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예정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의 때에 예정한 자들이 이제 구원받게 될 것을 여기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는 예정론 얘기하는 줄로 아는데 바울 사도 예정론 훨씬 이전에 이미 다니엘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는 종말론, 그리고 예정론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제
부활론을 말씀하죠. 2절 제가 읽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는 자가 뭐예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중에서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활을 예수님이 하셔서 우리 신약 시대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미 구약 시대 예언자들, 이 다니엘만이 아니라 많은 성경 지자들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부활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 또 하나는 멸망의 부활입니다. 자, 보세요. 영생을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는데,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자, 또 하나는 수치를 당해서 멸망당하는 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 그래서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멸망의 부활입니다. 자, 이는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생명처에 기록된 자들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걸 이미 벌써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명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무슨 부활이에요? 멸망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악을 행하던 자들이 주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주님 재림주로 오실 때 육체와 영혼이 다시 합쳐져서 부활해서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멸망의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지옥을 영원히 가는 줄 알아요. 지옥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육체와 영혼이 함께 부활해서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들은 지옥에 가 계신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음부에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세상 끝날이 될 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과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만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악인들도 죄인들도 부활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심판이 왜 또 무서운가 하면, 이 심판은, 이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몸은 죽어요. 그런데 부활한 몸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영생을 살게 될 것이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영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생명의 부활, 그리고 멸망의 부활에 대해서 이 다니엘만 말씀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세상 계실 때, 공생의 때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세요. 생명의 부활, 또 심판의 부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두 종류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의인만, 여러분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악인들도, 죄인들도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이, 무슨 책임? 이 멸망의 부활을 받을, 이 멸망길로, 지옥길로 가는 이들을 살려야 할 책임, 중요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한번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에 이들의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소식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왜 성도들의 사명이 중요하냐? 왜 전도가 귀하냐? 영원히 멸망당할 지옥에 던져질 사람을 살리고 그 지옥의 형벌을 피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죽을 목숨 살리는 것, 세상에서 가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죽을 사람 살리는 사람도 굉장히 귀한 일을 하는 것이라면 하물며 지옥 갈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얼마나 더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영광받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종말에 있을 이제 일을 말씀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2020년 우리가 5월 17일 예배드리는데 지금이 여러분 생각에 종말 같습니까? 아니면 종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종말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여기 다니엘도 말씀했는데 다니엘이 지금 종말의 때에 있을 징조를 이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한번 잘 보십시다. 한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종말에 있을 중요한 특징을 다니엘은 두 가지로 이해해서 하나는 뭐예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빨리 왕래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지식이 많아진다. 자,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까? 아니면 빨리 왕래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식이 많아졌어요? 아니면 적어집니까?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이 빨리 왕래하고 있어요.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첫 번째, 얼마나 사람이 빨리 왕래합니까? 제가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이제 문경에 가는데 문경세제를 이렇게 걸으면 새소리 듣고 이 뭐 나무 냄새 맡고 걸으면 아주 기분 좋고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문경에서 걷다 보면 거기에 이런 이정표가 있어요. 한양 가는 길. 이 길 통해서 이 산 넘어서 서울까지 갔어요. 옛날에 과거 모르는 사람들, 뭐 장사하는 사람 그 길 따라 갔다는 거죠. 옛날에 다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면 얼마 걸릴까요? 하루에 30km씩 걷는다고 해도 얼마 걸려요? 열흘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차로 서울 가면 몇 시간 걸려요? 3시간 걸립니다. 비행기로 가면 1시간 걸려요. 열흘 걸리던 그 거리를 1시간 만에 가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빨리 왕래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이 이미 예언한 것처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왕래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의 지식이 더한다는 건 많아진다는 얘기죠. 지금 현대인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아졌습니까? 옛날 사람과 비교도 안 될 정도예요. 혹시 내 머리에 든 게 없다 하는 분들도 컴퓨터 열기만 하면, 핸드폰 키기만 하면 무슨 지식이든 다 얻을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현대인들의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는 거죠. 이미 2600년 전에 다니엘은 이 말세에 일어날 중요한 특징들, 바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고 그리고 지식이 많아질 것을 지금 예언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현상을 지금 다 보고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코로나가 팬데믹 현상 상황 중에 있는데, 팬데믹이 뭐냐면, 팬데믹은 세계보건기구의 전염병 경보 단계 중 가장 위험한 6등급 최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염병 세계 유행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팬데믹은 감염병 세계 유행이라는 얘기예요. 이 팬데믹은 2개 이상의 대륙에서 전염병이 발생해서 전 세계로 퍼진 상태를 바로 팬데믹이라고 말합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된 데에는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빨리 왕래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옛날처럼 걸어 다니고 마차 타고 다녔다면 이 전염병 세계에 퍼지기는 그냥 우한에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 빠르게 왕래하다 보니까 이게 순식간에 1월인지 작년 12월 달에 이게 시작한 거 전 세계 다 불과 몇 달 동안 다 퍼져버렸어요. 그럼 전 세계에 공항이 한 5만 개 됩니다. 5만 개. 그리고 전 세계의 이 도로가 약 한 3,200만 킬로 깔려 있고 철도가 110만 킬로 깔려 있어요. 여러분 3,200만 킬로 하니까 뭐 가늠이 잘 안 될 텐데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지구 한 바퀴 삥 도는데 얼마냐? 4만 킬로밖에 안 돼요. 그러면 3,200만 킬로라는 것은 지구를 몇 바퀴? 800바퀴 도는 거예요. 그만큼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다 뭐가 깔려 도로가 깔려 있는 거죠. 3,200만 킬로는 지구에서 달까지 50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그만큼 많은 도로가 전 구석까지 다 퍼져 있는 거예요. 110만 킬로미터의 철도 어느 정도냐? 지구를 28번 돌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어디나 다 철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 뚫린 도로로 또 잘 뚫린 그런 철도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지는 못해도 비행기는 1시간에 1,000km 이동합니다. 1시간에 여기서 1,000km 이동. 그러니 몇 시간만 가면 미국 가요. 뭐 유럽 갑니다. 10시간만 가면 유럽, 미국 다 가요. 그러니 이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함으로 인해서 뭐도 빨리 확산되는 거예요. 전염병도 확산되는 거예요. 빨리 이동하게 되니까 이동함으로 인해서 전염병도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이 지구촌, 이 현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위기인 거예요. 사람이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뭐 비행기를 만들고 그리고 철도 깔고 도로 깔아서 빨리 왕래해서 빨리 다니는 건 좋은데 이것 때문에 빨리 왕래함으로 해서 사람만 빨리 왕래하느냐? 뭐도 바이러스도 똑같이 사람이 이동하면 바이러스 같이 이동하잖아요. 그러니 지구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같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팬데믹이 위험하냐? 이 전염병이 이게 전염성도 강하고 이게 치명률도 높게 되면 사람이 이동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 미국에서 그냥 이거 막는다고 중국에서 그냥 봉쇄해서 이동 못하게 막은 것도 이동하면 다 같이 죽으니까 그래서 막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죠. 또 이게 좀 괜찮아지면 또 다시 이제 그냥 비행기 타고 또 차 타고 타 다니고 계속. 여러분들 이 현상을 우리가 이게 팬데믹이 왜 왔고 이거 왜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잘 봐야 돼요. 자, 제가 전에 이런 고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 이런 재앙을 우리가 주신 이유를 제가 전에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말은 뭐냐면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려는 거예요. 그동안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어야 됐냐? 우리 과학을 믿고 뭐 의술을 믿고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됐냐? 얼마나 교만했어요. 근데 우리가 믿었던 과학이나 의술이 이런 재앙, 질병 앞에 우리를 전혀 지켜주지 못하고 보호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이 팬데믹 통해서 뭘 말씀하셔요? 너희들 인간 별거 아니다. 너희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겸손히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교만함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그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자, 이 팬데믹, 이 현상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느냐? 자, 이 코로나가 발생한 원인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 팬데믹이 왜 생겼느냐? 인간이 개발과 발전이라는 이 병에 전염된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인류는 이 얼마나 자연을 착취하고 병들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 가면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아마존 정 밀림이라든지 전 세계 가든 그 밀림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서 뭐 커피 농사 짓는다고 자연을 다 나무 다 깎아버리고 다 뭐 농산지 다 깎아버려가지고 이렇게 자연 짐승들이 사는 그런 서식지를 다 사람들이 붕괴시켜버렸어요.
자, 문제는 그렇게 자연이 야생 동물들이 사는 그런 자연을 다 사람들이 훼손하고 다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사람과 짐승이 만나는 빈도수가 많아지는 거죠. 전에는 사람과 짐승이 만날 일이 없었어요. 특별히 사냥해서 잡으러 가는 일이 없으면 사람 짐승이 만날 일이 없었는데, 이제 자연을 다 훼손하고 짐승의 서식지를 다 우리가 빼앗아 버리니까 사람 짐승이 너무 빈번하게 접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중간 동물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되는 거죠. 여러분, 사스 메르스, 이 전염병 바이러스 통합, 사양 고양이, 낙타와 같은 이런 중간 숙주를 통해 사람에게 전이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뭐 때문입니까? 천상갑 아니면 박쥐를 통해 사람에게 전이된 거예요. 이게 왜 사람한테 와요? 전에는 박쥐들, 천상갑, 자연에 잘 살았어요. 근데 사람이 그 자연을 다 훼손하고 다 착취하고 발전이라는 개발이라는 미명을 다 착취하고 다 병들게 만드니, 그래서 결국 자연이 짐승이 그런 서식지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 사람과 짐승이 계속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병들이 사람에게 전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자연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착취하고 병들게 만드니까 결국 인류가 그로 인해 자연의 보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데에는 사실 서구 사회 또 기독교가 성경을 잘못했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온 세계를 맡겨주시고 인간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한 것이 있어요. 뭘 오해했느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에서 이제 번성하고 살라고 하시며 땅을 정복하라 하셨는데, 이 정복을 오해한 거예요. 정복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무력으로 쳐서 정복케 함, 복종케 함. 무력으로 쳐서 복종케 함이 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복은 무력으로 자연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게 아니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정복을 사람의 욕심을 위해서 개발이라는 발전한 미명화해서 자연을 다 이제 병들게 하고 착취하고 그냥 짐승이 사는 걸 다 그냥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짐승이 사는 곳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니까 사람과 짐승이 접촉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 자연 전염병이 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정복은 자연을 착취하라는 것도, 자연을 멸망시켜 죽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스린다는 것은 자연이 잘 돌아가게 하라는 거죠. 자연이 자연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은 자연이 잘 유지되고 잘 돌아가서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 주신 책임이에요. 근데 인간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맛있는, 더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자연을 계속해서 착취하고 병들게 해서 결국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연재해, 이 기상이온 다 뭐 때문에? 화석연료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또 그냥 커피 농사 짓는다고 또 농사 짓는다고 얼마나 많은 자연을 착취하고 병들게 해서 생긴 그런 결과고 결론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겪고 있는데, 그 중에도 그런 가운데서도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겁니까? 전 세계의 공기, 물, 자연이 맑아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중국, 인도, 이탈리아 이런 나라 가보면 전에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매연 때문에 아주 깜깜했는데 이제는 몇십 년 만에 청명한 하늘 본다. 청명한 하늘. 이탈리아도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 수많은 관광지마다 사람들이 가서 그냥 노느라고 그냥 그 물을 다 털어줬는데 사람이 못 가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자연 얼마나 깨끗해진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수십 년 동안 인류가 지금 화석연료 줄여서 이제 이 지구를 살리자고 그렇게 했는데 못했던 것들을 코로나가 단방에 해버려요.
물론 또다시 코로나가 또 종식되면 또다시 인도와 중국의 공장이 돌아갈 것이고 각 관광지마다 사람들이 미어터질 겁니다. 전처럼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주신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망이고 심판이. 이 세상은 우리만 살다가 그리 끝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될 세상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좋은 세상을 잘 남겨줘야 되는, 우리만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과소비하고 낭비하고 자연 자원을 낭비하고 살았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주셔요. 너희들 사람 별거 아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인간에게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너희들은 청직이야. 청직이. 이 우주, 이 자연을 잘 관리한 책임 있는 청직이지, 이 자연을 병들게 해서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또다시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를 들어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 주신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인류는 자연의 보복으로, 아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 각처에서 모처럼 맑아진 공기, 물, 환경, 자연, 이런 것들은 코로나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라를 책임지는, 세계를 책임지는 지도자는 아닐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청지기 정신 가지고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자연을 우리가 병들게 하는데 같이 일조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물이든 전기든 이런 자원을 아껴 써야 돼요. 우리 음식물 쓰레기, 저도 요즘 그래서 더 코로나 생긴 후로는 이제 가급적이면 국이나 찌개 같은 것도 국물 남긴 거 다 먹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거 다 버리게 되면 다 이게 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제가 옷 안 사고 뭐 안 사는 것도 그것 많이 안 살라 그러는데, 그것도 결국 뭐예요? 우리가 사실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너무 우리가 풍요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각 회사들도 그냥 더 많은 걸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 자연을 이렇게 더 착취하게 되고 더 자연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이 자연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마 전과 같은 세상은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전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관광 많이 다니는 것도 좀 줄어들 것이고 만드는 것도 더 점점 줄어들지 몰라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고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청지기 정신 가지고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마치 우리 과학의 힘으로 하나님이라 된 양 교만에 행했고 교만이 말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자연을 우리는 착취했고 개발이라는 발전한 미명하에 새 자연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한 자연의 보복, 바로 이런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의 이런 보복임을 우리가 깨닫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주신 자연을 잘 관리하며 잘 돌볼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게 하시고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잘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대신 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감사로 예배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작습니다. 작지만 우리의 드린 액수를 보시지 마시고 우리의 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물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도 담아 올립니다.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힘겹게 힘들게 땀 흘려 일했습니다. 이 물질 속에 우리의 눈물과 땀과 아픔이 녹아 있습니다. 생명같이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또 코로나의 재앙 가운데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무슨 일 만날지 모르는 세상 속에 살지라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늘 감사한 삶,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직장 주시고 사업장이 잘 되게 하시고 번창해 주셔서 많은 물질 벌어 주님 앞에 드리며 선한 사업을 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가 예배를 이제 전처럼 두 번 드리는데 시간은 우리가 11시 오후 2시로 우리 드립니다. 부득불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는 11시에 동시간 실시간으로 동영상 예배 드리니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이제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건강상 안 되신 분들은 집에서라도 꼭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11시는 13579, 오후 2시는 2468시 목장에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좀 번거롭지만 2시에 오시고, 2시에 예배 드린 분들은 11시에 오셔서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앉으실 때 지금 조금 좀 촘촘하게 앉으셨는데 여기도 앉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방송실에서 저기 제 설교하는 거 좀 모니터로 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좀 조금 지금처럼 붙어 있으면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처럼 마스크 다 쓰시니까 잘 하시는 거고요. 마스크 꼭 쓰시고 조금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앉으시고 3층에도 3층 얼추 더 떨어져 앉았는데 그렇게 앉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우리 나가시기 전에 창문 다 열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전사님의 젊은 분들은 좀 이왕이면 우리 앉은 자리 고기를 좀 우리 소독제로 말이죠, 한번 좀 닦아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다 우리 2시 예배 드릴 분들 위해서 다 좀 여러분들 소독하고 그렇게 가주시면 우리가 좀 철저하게, 지금 대부분 교회에서 지금 다 정상적으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또 교회에서 또 발병하게 되면 이것도 아주 또 심각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인천에서 감염되고 나서 학생들 과외 가르쳤는데, 과외 받은 학생이 두 교회 가서 예배드렸는데 두 교회 780명 중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안 생겼어요. 다 음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마스크 쓰고 떨어져 앉을 뿐만 아니라 장갑도 꼈다라고, 장갑도. 그렇게 했으니까 확진자가 거기 있었어요. 확진자 예배드렸는데 한 명도 확진자가 생기지 않고 다 음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면 비록 확진자 생겨도 우리가 그런 문제 없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서로 협력해서 마스크 꼭 써주시고, 우리는 장갑을 안 끼더라도 좀 떨어져서 이렇게 앉아주시면은 우리가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마스크 쓰시고, 그래서 좀 가급적 가족은 같이 앉으셔요. 가족부터 같이 앉으시고 다른 가족들만 떨어져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그래야지 좀 가급적 거리를 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동로의 53회 여전대 연합지역회가 18일 오전 10시 30분 대구 연합회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여전대 회원들 같이 참석하실 분들은 10시에 교회 출발하니까 같이 가셔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도 모두 마스크 쓰고 가시고 같이 이렇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5월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세 가족 우리 소개합니다. 강태영 성도님, 저 2층에 계신, 잠깐 일어서 저 위에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태영 성도님은 70년생이시니까 우리 남선교회에서 잘 좀 살피시고,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우리 교회 나오셔서 새벽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시고 또 우리 수요교회 계속 나오셨는데 그동안 저도 그냥 권면하진 않았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등록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인사하십시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